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찢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들이 나오고 서너 가지 정도를 나열하면서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기이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지혜자가 기이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불가사의한 대상이고 인간이 탐구해도 알기 어려운 대상으로 여기고 있죠. 첫째는 하늘의 영역으로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입니다. 둘째는 땅의 영역으로 발도 없이 반석 위로 기어다니며 이동하는 뱀의 자취입니다. 셋째는 바다의 영역으로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입니다. 무심코 독수리, 뱀, 배를 발견하더라도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지나간 경로를 모르고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음녀는 음행을 저지르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니 또 그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활한 음녀를 경계해야만 하는 것이죠. 죄는 이처럼 언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우리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전복된 세상을 묘사합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진을 말하고 땅이 위아래로 바뀌고 질서가 파괴된 이상한 세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망가진 세상의 모습은 종이 임금이 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으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지혜자는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종은 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설령 종이 임금이 된다 하여도 나라를 통치할 줄 몰라 나라를 망가뜨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게으른 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부를 음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움받는 여자는 괴팍한 인성의 사람으로 그녀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어서 시집을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종이 주인을 제치고 집주인의 유업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사회의 질서가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온통 뒤집어진 모습에 대한 풍자입니다. 이런 망가진 세상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24절부터 28절까지는 작고 지혜로운 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것들을 그렸다면 이제는 조금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힘이 없는 종류들이지만 작고 지혜로운 것들이 등장합니다.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개미, 약한 것이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지어서 천적으로부터 보호되는 사반, 여기서 사반은 바위 너구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통치자가 없어도 때를 지어 생활하여 강한 힘을 내는 메뚜기, 보잘것없어 보여도 실제로 왕궁에 사는 도마뱀입니다.
겉보기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지만 실제로 개미는 지혜를 가지고 근면하며 바위너구리는 천적에게 보호를 받고 살고 있고 메뚜기는 나라 전체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으며 도마뱀은 아무나 못 가는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 받기 쉬운 작은 존재들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겉보기와 다르게 실속 있고 실상은 탁월한 작은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도 세상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성경이라는 참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진리로서 변함없는 영원한 지혜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가장 확실한 지혜입니다. 개미처럼 세상의 힘은 없을지라도 예수의 제자로 근면함을 가졌습니다. 큰 힘과 부를 갖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대적으로부터 보호받을 바위에 들어갈 지혜가 있습니다. 그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전한 바위이죠. 세상에 임금이란 권력자가 없어도 우리는 때를 지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또한 도마뱀처럼 존귀 여김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들을 말합니다. 짐승 중에서 너무 강해서 위풍 있게 다니는, 그리고 상대에게 물러서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그 존재는 사자, 그리고 사냥개와 순염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는 한 나라의 왕이죠. 대적자가 없어 보이고 용맹하며 다른 이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이 세상 가장 강한 유다의 사자, 그리고 온 우주의 왕을 우리는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위풍당당할 수 있고 어떤 것을 마주하더라도 물러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늘 예수로 당당하게 걷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늘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3절은 교만과 지혜를 말합니다.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입을 막아야 합니다. 침묵하고 조용히 물러나서 반성하라는 말이죠. 33절에는 세 개의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압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유를 젓다, 여기서 압박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유를 압박하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코를 압박하면 피가 나고, 분노를 격동하면, 분노를 압박하면 다툼이 나게 됩니다. 교만과 악한 일에서 멀어져야만 하고, 우유를 압박하면 버터가 되듯, 코를 압박하면 코피가 나듯, 사람을 압박하면, 분노로 압박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압박하지 않도록,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의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보호하시는 은혜 베푸실 때 발견하고 알아차리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힘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사반처럼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메뚜기처럼 우린 개개인으로 약합니다. 민수기 13장의 정탐꾼이 말한 것처럼 우린 메뚜기처럼 세상 앞에 한없이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개인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면 우리는 강력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 우린 애굽을 망하게 한 메뚜기 떼와 같이 온 나라를 예수의 이름으로 흔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코로나 이후 더 강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위풍당당하여 세상에 어떤 것이 오더라도 물러나지 않고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동행, 예수님의 보호와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